감사합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중에도 또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신나게 크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불규칙한 날씨에 컨디션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날들인데, 나라와 국민을 평안하게 해줘야 될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치졸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지난주 10일 날에는 충청권의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전시 서구 용총동 마을 두 곳이 물에 잠겨서 주택 27채가 침수되고 마을 주민들이 복지관으로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김종훈 씨에게 새벽에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하였는데 어머니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훈 씨는 급하게 어머니가 사는 용천동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서구에 용천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뚝방이 터져서 물이 밀려오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태평양에서 막 물이 밀려오는 것 같더랍니다. 물길 속에서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음성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기름통을 붙잡고 물자를 헤쳐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물살이 너무 강하니까 통을 버리고 맨몸으로 물살을 헤쳐 집으로 가는데, 옆집의 아줌마가 머리만 내밀고 목이 다 잠긴 상태로 기둥을 잡고 생사를 걸고 사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옆집 아주머니를 먼저 간신히 지붕 위에 올려놓고 다시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힘이 떨어져서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처마끝 기둥을 붙잡고 간당간당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 소리를 쳤습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면 너도 죽는다고. 김 씨는 지붕을 타고 넘어가서 담을 타고 발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머니 손을 잡기는 잡았지만은 기운이 빠져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소파가 하나 떠내려 오길래 소파를 붙잡고 어머니를 소파에 의지해서 올려놓고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근데 먼저 지붕 위에 올려놓았던 옆집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붕에서 미끄러지니까 막 이게. 그래가지고 참 자기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옆집 아주머니도 돌봐야 되고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 3명 모두가 다 살았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김 씨의 말입니다. 10분만 늦었으면 다 죽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10분 후에 그 모든 집들이 다 지붕까지 물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그때 아마 용천동 보트 타고 온 사람들의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를 이 아들이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죽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서 사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망각하지만 죽음은 인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삼성전자 기업을 다 팔아도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 팔아서 값을 내어도 여러분 생명을 속전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세월의 건설에서 건져내리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는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했는데 6월 23일 날 히브리서 11장 모세 부모의 믿음까지 하고 그 다음 6월 30일 날은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라서 맥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제가 부득불하게 다른 교회를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에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하다 끊어지고 또 전하다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히브리서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지 또 이 말씀에 때에 맞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일에 전할 메시지를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저에게 지시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자가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감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적용되고 어떤 분에게 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이 격려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까지 그날 새벽에 떠오른 그대로 정했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말하겠습니다. 시작. 작정하여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물으세요. 자기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묻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같이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작정하여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 요정 속에서 기도할 일이 없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사시대에 태어났는데 사사시대는 혼란의 극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철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도 별로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우면 개인의 삶도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개인적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훌륭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어주고 부모님의 이름을 같이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은 있지만은 야베스라는 이름은 이곳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란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고통이다, 슬픔이다,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김고통, 이고난, 박슬픔, 누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자녀의 이름을 어느 부모가 고통이, 슬픔이, 고난이라고 짓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일수록 꿈과 희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가 난산 끝에 태어나고 어머니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산고를 거듭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베냐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베스는 자기를 낳고 어머니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또 아무튼 굉장히 그 이름에 씌워진 운명이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어 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래 역대상의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 아담으로부터 계속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지파의 명문 가문들의 족보의 이름이 계속 기록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족보가 길은가?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의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연구한 건 아니고 여러 주석을 쭉 보다가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많이 기록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 엄마,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로 왔는가.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족보를 타고 올라가니까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고, 또 두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개인의 상속권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 땅은 누구 땅인가, 이 재산은 누구 것인가,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성경에 보니까 많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조상의 지계표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아라.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불리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이게 독도가 누구네 땅인가, 그 근거를 찾는데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명문 가문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를 중단하고 야베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귀중했던 이유는 야베스가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베스는 가문을 살리고 형제들에게 귀중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캄캄한 밤 어두운 땅을 걸어가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고, 믿음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너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된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 그 운명이지만은 나는 이 운명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렇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고 슬픔의 변에 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오면 당장 그 환경이 생각납니다.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준 그 환경, 그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운명을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말을 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도 아니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능력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환경과 운명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더니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구하고, 그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심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초월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행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피조물로서의 가장 겸손한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너는 내 인생이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매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보다 모든 판단력과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더 큰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에 대해서 더 담대하고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복음 가수를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 했죠. 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도 없어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팔이 하나만 없어도 불행한데,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졌을 뿐이다. 그래서 수영도 배우고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분은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도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도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해서 한국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서 가수들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구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안전하고 잘 부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여러분, 아주 안전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자녀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자녀에 닮을 때 사업적인 일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죠. 기도하라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고 많은 형식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작정기도라는 게 작정기도.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기도하는 걸 작정기도라 하죠. 다니엘은 세일 동안 음식을 절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지 않은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몸을 동아줄로 묶고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90일 동안 왼쪽에 누워서 기도를 끝났더니 이제는 유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기도하라고 해서 또 40일을 기도했습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는 에스더서 말씀을 듣습니다만 바산 왕국에 살던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민족의 의지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한 목적은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두 차례 작정 기도를 하지만은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종종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작정 기도를 하고 하루 금식을 하든지 3일 금식을 하든지 일주일 기도를 하든지 밤새 철야를 하든지 나를 정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왔는데, 선교사님 그 자녀들 가운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고 또 위에는 심리학과를 나왔다고. 그 심리학과를 왜 어려운 걸 했냐고.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했잖아요. 심리학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심리학에도 사람은 뜻을 정하면 극복해야 될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원래 스트레스라는 말은 라틴어 스트린지라는 말에서 나와요. 팽팽하게 조이다. 그러면 누가 나를 압박하면 그 압박에 저항하는 저항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보면 경계 단계 다 나와. 나중에 마지막 소진 단계예요. 그럼 탈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단계가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 큰 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 찾아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음 단계, 그러면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합니다.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적응력이 다르고 성취도가 다른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흘 금식하는 거하고 21일 금식하는 거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21일 금식이 2배 어렵죠. 2배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렵죠. 저는 해보았습니다. 뭐가 더 어려운가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1996년에 우리 교회가 97년에 1차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96년에 21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때 금식은 안 했어도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진짜 힘들다, 2번 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었지만은 평안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들은 40일 금식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서 나도 40일 금식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40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하였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었지만 11일째 되는 날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금식을 중단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것처럼 추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정확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내가 얘 구원해, 이 사람 구원해, 생각나는 대로 구원한 게 아니고 만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도 다 정해요. 근데 하나님도 뜻을 정했는데 돌이킬 때가 있더라고. 왜?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려면 나를 먼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러므로 여러분, 목조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의 작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일을 담대하게 강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 나는 이 산을 올라가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2000m가 넘는 시내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쉬고 올라가도 하루 종일 환낮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2008년에 성지를 내려갔을 때 유분성 권사님 나오셨어요. 유분성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2000m가 넘어요. 네. 물론 중간에 좀 낙타를 타긴 탔지만은, 근데 다 제가 물어봤어요.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다 간다는 거예요. 네. 중간에 낙오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도 못 올라가. 혼자 남겨놓을 수 없으니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갔어요. 그때 갔던 분들이, 권사님들이 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미리 정하라고 가르쳐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시험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어리없지만 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르몬에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한 번 거절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모욕을 줍니다.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거절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모욕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뭔 문제예요? 이 여자에게는 자존심 따위는 개나 주는 거지, 부끄러운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조롱받고 부끄럽지만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 딸이 살아야지.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수치를 당해도, 무슨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다. 내 딸만 살면 된다. 주여, 옳소,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 같은 사람이지만 개도 주인이 버린 걸 먹진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믿음이 없냐? 여러분,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는 것도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거기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또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오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문제는 어디서나 만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다가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어느 땐 폭풍이 막 밀려오잖아요. 모든 문제를 피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심장을 멈추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극복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 땅에.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피하고 싶은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지경을 높여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여러 번 말씀해요. 예수님도 편지를 보낼 때 항상 7교회 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말은 말잔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행위를 아노네. 여러분,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에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말씀으로 읽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